할렐루야. 아멘. 인도의 설화를 보면 늘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던 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늘 그 생각 속에는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 찼습니다. 그 사실을 안 한 마법사가 그 쥐를 고양이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된 쥐는 이번에는 개가 두려운 겁니다. 이번에도 마법사가 개로 바꿔줬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가 된 쥐는 이번에는 호랑이가 두려운 겁니다. 마법사가 이번에도 호랑이로 바꿔줬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호랑이가 된 쥐가 여전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뭘 두려워하냐면 사냥꾼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마법사가 아무리 바꿔줘도 그 두려움은 끝이 없겠다 싶어서 다시 쥐로 되돌려 주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이 1년 동안 내가 어떤 주제의 상담을 가장 많이 했는가를 분류해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딱 한 가지 주제가 탁월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상담을 1년 내내 가장 많이 한 상담 사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이런 걸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두려움에 날마다 시달리며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대는 두려움이 문화가 된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뭐 돈이 많던 아니면 돈이 적던,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많이 배웠던 덜 배웠던,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외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의외로 많은 순간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에 시달리는 인생이 되고 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두려움을 이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두려움을 이겨야 할까요? 두려움을 이겨야 하는 필요성은 뭘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고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에 찾아오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애굽 땅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10명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굉장히 기름진 열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름진 열매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까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명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말했냐면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면 모든 게 부정적인 겁니다. 또한
그 정탐꾼 10명의 이야기를 들었던 나머지 백성들 모두도 맞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안 된다.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두려운 마음을 그들이 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모든 면에 있어서 매사에 부정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부정적으로만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부정적인 관점이 많고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든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양한 색깔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야 하는 이유는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몸, 심지어는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마비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장가게라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장가게에는 이런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협곡 사이에 만들어진 아주 멋진 다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다리가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는 300m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의 길이는 430m입니다. 다리의 폭은 6m입니다. 하나만 더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다리는 바닥이 모두 투명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00m 위에 만들어진 다리가 그 바닥이 투명 놀이라는 건 뭡니까? 300m 아래 그 협곡, 골짜기 계곡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리가 멋지기만 하겠습니까? 그 다리를 걷는 사람들은 평상시처럼 걷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먹을 꽉 쥐고 땀이 난 채 걷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아 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다리가 약한 유리로 만든 다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도 의심을 하니까 그 다리를 만든 시공업체에서 뭘 했냐면 1톤인가 2톤이 되는 트럭을 그 다리로 지나가게 만드는 이벤트까지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도 무서워하니까 견고한 다리입니다. 강화 유리로 만든 절대 깨지지 않는, 절대라는 말은 좀 그렇고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는 강한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다리를 평상시처럼 걷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절부절하면서 조심스럽게 그 다리를 건너는 이유가 뭘까요? 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300m 아래의 골짜기가 눈에 보여서 두렵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그들이 걷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범하게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생기니까 늘 평상시처럼 걸어도 되는 그 다리를 평상시처럼 걷지 못하도록 몸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생각이 마비가 된 거겠죠.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러나 유리 깨지면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평안했던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마비시키고 감정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신체를 마비시키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영혼까지도 마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정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축구대표 선수들이 아주 축구를 잘하는 나라와 만나면 재기량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물론 상대편이 우리보다 실력이 월등히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실력 발휘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실력 발휘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 선수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바로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 중에 시험만 보면 망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정말 좋은 성적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형편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기억력, 판단력, 응용력, 이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남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를 암송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대신에 성도들이 큐티한 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다 외웠습니다.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암송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서 암송을 하려고 하면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큐티 준비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나 나와서 정말 준비한 만큼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태규 집사님 큐티 할 때 나오면서 어김없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떨리네요. 그렇죠? 도대체 지금 몇 년째 나와가지고 그걸 하는데 오늘도 떨리네요 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게 맞는 겁니다. 준비를 잘했는데도 잘한 것만큼 실력 발휘를 못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우리의 발끝까지 모든 기능과 모든 영역을 마비시키는 것, 그것이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 이전의 여호수아는 믿음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선발이 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참고로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12사람이 뽑혔습니다. 그 12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남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민수기 12장만 해도 14장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라고 굉장히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차례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헤스본 사람들과의 전쟁, 바사 사람들과의 전쟁,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이 모든 전쟁의 선봉장은 항상 여호수아였고, 여호수아는 그 크고 작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내는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세가 죽기 직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여호수아를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좋았고 누구보다도 용맹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 그렇게 용기 백백했던 용맹한 사람의 모습도 아닙니다. 이제 광야 40년간의 모든 생활을 마쳤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과연 저 땅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의 모든 것들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영역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용맹함의 영역들이 다 마비가 되고 만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아무런 리더십도 발휘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왔기 때문입니까?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서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 뭐 하지 말라? 그 다음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의 모든 것의 마비, 모든 것의 부정적인 것, 이 모든 원인들이 결국에는 두려움에서 출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란 우리의 모든 시야, 우리의 모든 관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 이성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비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을 비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사교육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교육은 대부분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사교육이 심각할 수준에 있는 나라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사교육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공부 못하면 인생 실패한다라는 두려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심각할 정도로 사교육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돈이 없으면 남들이 나를 무시할 거라는 두려움에서 우리 모두는 돈의 노예가 돼서 돈에 웃고 돈에 우는 그런 비정상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두려움을 이겨야 하는지,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걸 마비시키고 우리를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 모든 원인이 두려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정신과 의사인 피네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행복을 가장 방해하는 뇌의 습관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이 마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마비가 되고 감정이 마비가 되고 이성이 마비가 되고 기쁨이 마비가 되고 평안이 마비가 되는 것, 이 모든 것도 결국에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도
다양한 신앙의 마비가 있습니다. 기도의 마비, 믿음의 마비, 찬양의 마비, 예배의 마비, 감사의 마비, 순종이라는 마비, 다양한 신앙의 마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되지 않고,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다양한 마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자주 즐겨 쓰는 방법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양한 두려움을 갖도록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많은 두려움들을 우리는 당연히 이겨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때 나의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떨쳐낼 수 있고, 나의 마비된 모든 것들이 걷어지게 되고 풀려지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뉘앙스의 말씀이 366번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죠? 에이, 365로 딱 맞추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하는 걸 봤습니다. 윤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더 계산해서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는 주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걸 알려면 두려움이 생기는 원인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먼저는 표면적인 이유 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었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40년 동안 그들을 잘 이끌어낸 통치자, 리더, 민족의 영웅이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어버린 겁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 없는 임진왜란격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여호수아는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후계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2년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월드컵이죠.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4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닙니까? 2002년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2006년 월드컵까지 우리나라 축구 감독이 몇 명 교체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5번 교체가 됐습니다. 그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국내 감독 2명, 해외 감독 3명, 총 5명이 경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히딩크라는 사람의 그 업적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딩크 다음에 대표팀 감독이 되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무슨 4강이겠습니까? 월드컵 우승을 시킨 사람격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팀의 감독으로 선출된 겁니다. 얼마나 심적 부담이 크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이 강을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 요단강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뚝 밖으로 넘치는, 물이 가장 깊은, 수심이 깊은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가축을 데리고 이 강을 건너야 하는 현실 앞에 그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설령 요단강을 건넜다고 쳐도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7년 6개월 동안 이 가나안 사람들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그게 두려운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이고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라도 그 상황이면, 그 현실이라면 두려울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단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어떤 현실이나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고 사실은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약속한 내용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주시겠다라는 약속,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입니다. 첫째는 내가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3절에도 내가, 5절에도 내가, 6절에도 내가 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반복되는 단어가 주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서도 주는 그 땅으로, 3절에서도 너희에게 주었노니, 6절에도 주리라 한 땅을, 지금 내가라는 말과 주리라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합치면 어떤 문장이 됩니까? 내가 주리라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줄 거다, 내가 줄 거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 내가 주겠다라는 약속,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라는 이 점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 앞에 놓여진 현실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보다 더 큰 능력을 주겠다 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요단강을 갈라주겠다 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획기적인 전술과 전략을 주마 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현실로 인해서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진정한 이유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보다 나은 능력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요단강을 갈라주겠다고도 말하지 않았고,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전술을 주겠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말씀들은 뭡니까? 내가 주리라 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믿음이 흔들렸고 믿음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결국 믿음의 문제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 당신이 맞다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나도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걸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잠시 걸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바람이요? 풍랑이요? 시커먼 바닷속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속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가 두려움의 물에 빠지는 그 이유를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합니다. 이걸 리터로 말하면 2리터 분량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루에 2리터씩 거둬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2배를 거두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그 양식을 정해진 분량만큼 거두지 않고 굉장히 많이 비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 그들은 양식을 비축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광야에서 양식을 얻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현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하신 대로 양식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신앙 안에서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어기고 양식을 비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보장할 수 없는 현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덧붙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동일한 말씀들이 덧붙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두려움은 믿음이 흔들린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시고 나이가 어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모두가 다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떤 분은 경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정말 다양한 두려움들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여자분들은 운전을 하기 전에 이런 게 두렵답니다. 사고 낼까봐, 그래서 남편에게 야단 맞을까봐, 그게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하는 그 원인은 뭡니까? 정말 현실 때문일까요? 정말 마주하게 될 상황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운 걸까요? 그건 표면적인 이유이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한 이유일 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믿음의 문제가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그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확고히 갖고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두려우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자식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나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나의 일터와 나의 사업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균열이 생길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나는 두려움을 이겼노라. 이사야서 12장에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입니다. 두려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두려움은 쉽게 여러분을 엄습하고 여러분을 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만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여러분이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이 성공할 때만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여러분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해봅시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여러분이 낙심할 만한 그 상황에는 더더욱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는 안 두렵다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나는 줄 알았죠. 어떡하죠? 조금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했냐면 아멘이 너무 일사불란하게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끝나는 줄 알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자다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믿음이 그냥 생기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길을 가다 하늘을 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믿음이 여러분에게 쏙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믿음 안 생깁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합니다. 뭘 듣습니까? 복음을 듣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때 믿음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인 겁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이 믿음이 다시 성장하려면 그 방법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거 말고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거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봅시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무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게 바로 두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때를 가만히 보십시오. 말씀을 향해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잃었을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단짝 친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에 표현하는 게 다 어린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딸내미가 맨날 그럽니다. 아빠와 나는 단짝 친구야. 어느 순간에는 끝이야. 이게 하루에도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말씀과 믿음은 단짝 친구입니다. 말씀과 믿음이 떨어지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 오늘 아침에 혹시 이러고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에이, 성경책에 멋진 쌓였네 하고 툭툭툭 털고 나오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두려움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이 하루하루 낡아가고 하루하루 달아가신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항상 말씀이 있는 그곳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 거고, 온전한 믿음이 있는 그 자리에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두려움을 현실과 상황에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 내가 두려움이 커졌다면 믿음이 약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치고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건성으로 듣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점검하고 판단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면 왜 사람이 자꾸 부정적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참 저분이 두려운 게 많은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걸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참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그런 두려움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늘 심어놓고 달아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과 담대함이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그런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